본 시편은 아마도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시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시편은 역시나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본 시편을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 다윗이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시편을 썼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는 있겠죠. 어찌되었든 시인은 하나님을 때로는 목자에 비유하고 때로는 집주인에 비유하면서 그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하여 성도의, 다윗이든 그 누구든 성도의 인생 여정 그 전반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을 통하여 얻는 그 주옥 같은 메시지, 그 첫 번째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데요, 본문 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참된 목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양처럼 의존적인 동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에게 목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늑대 같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을 제가 엊그저께 TV를 통하여 봤는데요, 무슨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배경은 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뭐 그쪽이었는데요,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그쪽 지방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목축업이라고 하죠. 그걸로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드넓은 초원, 그렇죠? 우리랑 지형 자체가 다르죠. 쫙 그냥 벌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드넓은 초원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풀어놓고 키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그 방송에 나온 이야기예요. 간밤에 코요테인지 뭐 늑대인지 뭐 뭔지 몰라요. 어쨌든 사나운 맹수가 기르던 양 중에서 3마리를 채갔다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100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 3마리면 뭐예요? 3 곱하기 100 하면 몇? 300. 그렇죠? $300. $300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좀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그쪽 사람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래요. 그래서 큰 손해를 봤다면서 울상을 짓던 목자가 그 TV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요. 양들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물심양면으로 또 밤낮으로 챙겨줘야 하는 애들이 바로 이 양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밤잠이 없는 분이세요. 엊그저께 영주 자매네 이제 가게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영주 자매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에 피곤기가 막 가득해요. 그래서 잠자느라고 오늘 못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뭐 모르겠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기도 한데요. 영주자매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렇죠? 안 자면 정말 괴롭고 정말 잘못하면은 잠을 계속 안 자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아무리 뛰어난 인간 목자라 할지라도 양들을 완벽하게 돌보고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잠을 잘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양을 지키다가 밤에 졸 때도 있는 거잖아요. 졸다가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맹수가 와서 양들을 3마리를 채가면은 그거 어째요? 그렇죠? 큰 손해를 받다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확인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떠시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미안, 깜빡 내가 졸았네.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맹수에게 양을 잃고서 한숨 짓고 슬퍼하는 인간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나 일어났을 때나 밥 먹을 때나 그 언제나 항상 우리 곁을 철통같이 지키시는 참되고 완벽한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 알쏭달쏭한 이야기로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저게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요 받았느니라 과거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 말은 현재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가 잃어버리시고 또 누구에게 뺏기시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바로 그 완벽한 돌보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마저 풀어가는데요. 본문 2절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잖아요. 푸른 풀밭 뭡니까? 양들에게는 5성급 호텔 뷔페가 되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 맹수가 얼씬거리지 않는 그 잔잔한 평온한 물가, 말 그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어디에서나, 뭐라고요?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더라. 그 이야기죠. 양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좀 멍청하대요. 일단은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또 그래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애들이 이 양들이래요. 이게 딱 누구와 같아요? 우리와.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와 같죠. 오늘은 어르신들이 양쪽에 계시니까 우리와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과 같이 어리석어서 엉뚱하고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4절에 있는 이야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세요. 그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절은 아무리 보아도 내가, 그렇죠? 시인이든 뭐 누구든 성도든 내가 내 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죠.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깊은 어둠이라는 말인데요. 하여튼 그곳을, 가지 말아야 할 그곳을, 또 가지 말라고 하신 그곳을 내가 내 발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그렇죠? 그럼에도 시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아래 나머지 4절 9절을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종종 제가 너무나 자주 드리는 그 예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다죠. 이 정도 되면은 그거 뭐예요? 거기서 그 꿈에서 뭘 봤어요? 자기 지나온 인생의 그 발자국을 쫙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참 다정하게도 하나는 내 발자국, 또 하나는 누구 발자국?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발자국.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또 속상하게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딱 보니까 거기에 발자국이 딱 하나만 찍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따져 물었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그렇죠? 업고 갔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뭐 그 이야기죠. 본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들어갔어요. 내가. 그럼에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뒷짐지고 구경하시지 않으셨던 것이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업고 가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마저 보시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도 말씀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팡이, 막대기. 이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지팡이가 뭐냐면 양들을 치는 거예요. 양이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거기 아니야. 양을 치는 용도. 그렇죠? 이게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그렇죠?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할 때 쓰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하느님께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셔서 성도를 안위하신다.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쳐서라도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결국에는 푸른 초정과 잔잔한 그 물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신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처럼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은 안심하십시오. 왜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보세요.
그때에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것과 같이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등에 엎혀서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쥐어 터져가면서 그렇죠? 때로는 주님께서 멋있게 짠 해가지고 그 맹수를 처치하시는 것을 구경하면서 그 머나먼 인생길을 완주하여 결국 그 꼬린 지점에 있는 결승전을 끝낸 주인공이 바로 우리일 테니 우리는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바라기로는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도우시고 쓸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시고 만족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양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대하신다. 네, 자 보십시오. 이제껏 시인은요 하나님을 어디에 비유를 했어요? 목자, 그렇죠? 선한 목자에 비유함으로써 이 땅에서 성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는 하나님을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집주인의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집주인이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거하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집주인입니다. 본문 5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딱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먼 길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수고한 자녀에게 뭘 줄까요? 맘스터치? 뭐 이런 거면 되겠어요? 맘스터치, 그 닭강정과 그렇죠? 치즈 감자와 한상 가득 쫙 이렇게 차려주고서 그렇죠? 잔치상이죠 말하자면 어이구 수고했어 내 새끼 딱 이런 느낌으로 저 구절을 대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지 간에 보십시오. 저게 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시인을 괴롭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절에 그 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인을 위협했던 바로 그 해. 그렇죠?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뭐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해. 그 해를 저 원수라는 단어로 바꾸어 보아도 본 시편을 읽는데 하등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인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아마도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끈덕지게 다윗을 괴롭혔던 그 적국 블레셋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저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이 왼수, 집에 있는 왼수. 그게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인들,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귀는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나운 들깨처럼 채워갈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침이 마르도록 가르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보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과 욕심과 피나는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도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부터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죠? 원수가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권투 시합 같은 거 끝나면요, 심판이 가운데 서고 맞붙었던 선수 둘이 양옆에 서죠. 그리고 심판이 이긴 쪽 손을 번쩍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이긴 선수에게, 승자에게 집중이 되죠. 모든 영광을 승자가 독차지하는 거잖아요. 저 구절을 보시면서 딱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운, 그렇죠? 피 튀기는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성도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만찬을 차려주시며 성도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시고, 수고했어 내 새끼, 그렇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도 하잖아요. 당시에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을 환대한다라는 뜻으로서 그 머리에 뭘 부었냐? 향유가 섞인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딱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집에 돌아온 성도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환대하신다, 환영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시편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천국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는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그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지요. 분명 그 모든 인생길은 성도에게 고단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그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 누가 우리를 맞이하여 주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집주인으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냥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왔어,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잔치상이 우리 앞에 차려질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곳곳을 보시면은 천국에서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화려한 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보다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한 구절만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그 잔치에 대한 말씀이 쭉
저 뒤에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구절만 보시죠. 마지막 부분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놨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고, 끝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 여호와의 집,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다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영원까지. 드라마 제목 같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고민했어요.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달까? 걸어서 저 하늘까지. 걸어서 저 하늘까지. 옛날 그 노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는요 사망이 없어요. 당연히 마귀도 없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다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신 그 상에서 넘치는 잔을 받아 마실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본 시편이 바로 그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로는 비록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곧 머지않아 다다를 저 영원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을 소망하심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성도가 되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덕에 감사하실 수도 있는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장차 우리를 천국 문 앞에서 환대하여 주실 참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